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 푹 빠지자. 빠져라. 그래, 빠져라. 복음에 푹 빠져라. 네, 할렐루야. 복음에 푹 빠져야 됩니다. 소영양 알았습니까? 네. 요즘 소영이는 무엇에 푹 빠져 있나요? 재영이는 뭐에 푹 빠져 있나요? 빠진 거 없습니까? 기도에? 재영이 기도에 푹 빠져 있군요. 감사한 일이다. 혹시 게임에 푹 빠져 있고 그런 친구는 없겠죠?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없겠죠? 예, 살다 보면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 사람, 불법 게임에 빠진 사람, 세상 풍속에 빠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빠졌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잡다한 것이 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거나 나를 지배하거나 나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빠져야 할 것이 뭐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내가 영원히 사모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것은 복음에 빠져야 되고 예수에 빠져야 되고 재영이처럼 기도에 빠져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푹 빠진 우리 박재영처럼 여러분도 찬양에 푹 빠지고 말씀에 푹 빠지고. 수진이는 뭐에 빠졌대요? 말씀에 푹 빠지십시오. 은호는 요즘 권투에 빠졌습니까? 복싱에 빠졌습니까? 다이어트에 빠졌습니까? 아무튼 멋져졌습니다. 진짜 우리는 복음에 푹 빠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복음에 빠져야 돼요. 예수에 빠져야지요. 그죠? 내가 예수로 젖어진 만큼, 내가 예수로 충만한 만큼 신앙생활은 잘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만큼, 복음이 없는 만큼 신앙생활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팍 젖어지고 빠져져서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사건이 뭐라?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제사해 주는 사건이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그분의 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제3을 받게 되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 누가 우리 죄를 속죄할 사람이 있어요? 소영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죄해 줄,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를 감해 줄, 없애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공자석가 맹자도 자기 죄로 죽었지 누구의 죄를 대속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 소식이죠. 여러분이 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복음에 푹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복음에 젖어지면 젖어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요. 내가 깊이 빠지면 깊이 빠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다.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지?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자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그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 없다. 오직 유일한 예수만이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권세자를 이깁니다. 마귀 사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마귀 사단을,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재영아,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기겠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집에 잠시 갔다 왔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지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뭔데? 여러분을 죄짓게 해서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때문이다? 우리가 혈과 육,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혈과 육을 지녀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 돈도 안 무서워해요. 칼도 안 무서워해요.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예, 오직 무서워하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자기를 영원한 지옥불에 지금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둘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점을 치면 귀신이 더 달라듭니다. 예, 귀신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싹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에 충만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놈이 누구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재영이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못하게 방해하지. 수진이처럼 열심히 말씀 보는데 말씀 못하게 만들지. 소영이처럼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 못하게 만들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하게 해서 자게 만들지. 늦잠 자게 만들지. 보세요. 모든 것 못하게 가로막는 놈이 마귀 사단입니다. 이 놈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역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 못하게 만들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못하게 만들지. 시험 들게 만드는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삐지게 만드는 이가 누구요? 마귀. 서운하게 만드는 이가 누구요? 마귀. 화나게 만드는 이가 누구요? 마귀. 혈기 부려서 싸우게 만드는 놈도 마귀.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놈도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사단이요, 귀신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재영이가 형아가 재영이를 혼냈다고 해서 형아가 미운 게 아니요. 소영이가 수진이가 혹시 혼냈다고 해서 수진이 언니가 미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적은 마귀 사단 귀신이요.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 마귀 사단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 마귀 사단인데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길밖에 없다.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다. 그래야 마귀 사단을 이긴다. 마귀 사단을 이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 사단의 방해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 눌려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악한 마귀 사단,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 사단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다 보니까 육적인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육적인 사람으로 저절로 변화돼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빠져든 것은 자동으로 빠져들어요. 내가 세상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하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 기쁨이 금방금방 느껴요. 권투하면 재밌죠. 하루만 해도 재밌죠. 솔직한 말. 그러잖아요. 게임을 하면 금방 재밌어요. 금방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한 번만 해도 금방 그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열심히 해가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만큼 영적인 것에 갈망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육신의 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돼요. 그 운동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은호야, 권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운동을 해서 여러분이 건강도 관리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한 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령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육적인 것에 대한 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선한 것 말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요, 의. 내 안에 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의로우신 진리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주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역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만큼, 내 안에 천국이 차와 있는 만큼, 내가 천국을 사모한 만큼 세상의 것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세상의 것을 몰아낼 수가 있고 밀어낼 수가 있고,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그렇게 신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복음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세상의 것에만 푹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어떤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함도 없고,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함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겠지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함이 없으면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즐거워하겠지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을 찾겠지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그것으로 채우니까 자동으로 세상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초월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거장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속량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면제가 된 겁니다. 왜? 죄값이 속량됐기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없어지지요. 지옥의 형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모든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은 은혜, 지옥 형벌이 면제된 은혜, 영생을 얻은 은혜, 천국을 상속받은 은혜,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약해지면 현실적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지면서 뭐가 강조됐느냐면 기복신앙이 강조가 됐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현세의 복을 받는 삶,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그것만을 구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이 많이 변질되고, 교회가 많이, 또 성도들의 기도도 설교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변해졌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현재적인 축복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덜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가 생각에 우리 속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단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 죄사함과 천국, 영생의 이 갈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이 은혜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로또 사서 잘 되면 복 받았다, 사업에서 성공하면 복 받았다,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복 받았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도 기복신앙으로 다 빌어요. 절간에 가서 비는 사람도 다 기복신앙으로 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먼저가 뭐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뭐냐,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누리는 것도 역시 복인데 덤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들에 속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와 부활에 팍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죄사함과 이 영생에 관한, 이 부활에 관한 소망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얼마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쟁이는 복음이 발목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목까지 찼어요. 소영이는 어디까지 복음이 찬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이 지금 발목까지 찬 것 같아요, 무릎까지 찬 것 같아요, 허리까지 찬 것 같아요? 아니면 창인에서 나를 덮은 것 같아요? 푹 빠져야 되겠죠. 복음에 푹 빠져서 그 복음 속에서 수용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에 빠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복음에 푹 젖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진 바가 없이 오직 내 삶의 전부가 뭐냐? 예수가 돼야 돼. 내 삶의 전부가 뭐냐? 복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민이의 삶의 목적은 뭘고, 지민이의 삶의 이유는 뭘고, 지민이의 삶의 중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민아, 너의 삶의 중심은 뭐고, 너의 삶의 목적은 뭐고, 너의 삶의 이유는 뭐가 돼야 돼? 예수, 복음. 내 삶의 이유가 복음이 돼야 된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죠. 그 삶이 복음에 푹 빠진 자의 삶인 거죠. 발목까지 차면 안 되잖아요. 무릎까지 차도 안 되잖아요. 허리까지만 차도 안 되잖아요. 키를 덮어서 푹 빠진 자가 될 때 내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하지 말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라고 우리가 노래만 부르서는 안 되고, 진짜 내 삶의 이유가 예수가 돼야 돼. 내 삶의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된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음에 빠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에 빠진 자의 삶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바울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들이 다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말합니다. 왜? 주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런 자의 삶이 복음에 빠진 자의 삶입니다. 복음이 이 바울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보다, 고난과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빠진 자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에 빠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환난도 결박도 두려움도 핍박도 견디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주님이 맡겨준 직분과 사명도 던져버리고 내 육체적 안위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속상해서 못 해먹겠다.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저 사람과는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나는 손해보고는 못하지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들지 않는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는 것은 복음에 빠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인 삶도 아니고 삶의 이유가 복음인 자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부모, 자식, 형제 전토를 벌이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겠대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대요. 그러나 환난을 겸하여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자의 삶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는 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은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빠진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목적인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무슨 쾌락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큰 회사 사장이요, 검사요, 판사요, 대학 교수요, 사회적으로 직책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좋은 직장, 의사, 변호사 이런 것도 잠시 내려놓고 1년, 2년 오지에 가서 다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내가 이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인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오지에 가서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만큼 하고 오리라 하고 자신의 그 좋은 직장도 다 수도를 시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삶.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을 이 땅에 희생시키러 오셨다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러 오셨다니까.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요, 삶의 목적이 복음인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살아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얼마나 쏟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 나라에 멋지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일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도 예수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힘도 내 재능도 내 가진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도 고난도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예수에게 빠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